9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1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아껴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교회입니다. 또 개혁주의 신앙, 개혁파, 개혁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담고 또 얘기되고 또 책에도 많이 언급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개혁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지금 1절부터 1절의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 쉽게 말하면 구약입니다.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던 그 첫 언약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개혁주의, 영어로는 reform, 다시 뭘 형성한다, 만든다, 새롭게 창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말에는 개혁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올도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올도시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붙어서 됐는데 먼저 주 동사가 올도스라는 단어. 올도스. 올도스라는 단어는 곧다, 바르다, 정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길, 바른 사람, 바르다, 올곧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디아가 붙으면 이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치우침 없이 정확하다, 바르다, 정상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강조하는 디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른 것, 정말로 옳곧는 것, 그때까지 남겨두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맡겨둔 것이다. 맡겨두었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옛 언약, 첫 언약이죠.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오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도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필요가 없어서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림자도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그 실체를 보지, 그림자 보면서 어유 이쁘네,
아유 그림자 보면서 아유 헤어스타일이 오늘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림자는 단순히 어떤 실체의 존재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만 주었으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유한한 거고 일시적인 거지. 유한하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언약 진짜가 올 때까지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면서 자,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라고 얘기한 것은 옛 언약이 개혁이라는 겁니까? 새 언약이 개혁이라는 겁니까? 예,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이 옛 언약을 구약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양과 그림자지만 진짜가 올 때까지 그냥 여기서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옛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구원해요. 옛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는데 단지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면 집은 안 지어 지금 기초공사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앞으로 지어질 집은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은 알아요. 단지 거기에 살지는 못하지만. 근데 집을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집을 청소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구나 뭐 벽지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쁘게 뭐 꾸며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인 거죠. 그런 의미로 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옛 언약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뭐 칸이 작아가지고 다 쓰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쭉 쓰면서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개혁적인 신앙이냐. 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장로교 쪽 그런 어떤 종파나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바르고 진짜 곱고 진짜 정확한 그런 신앙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11절부터 보면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새 언약을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것만 보면 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그걸 쓰려다가 칸이 너무 글자가 길어서 그냥 하늘 지성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의 어떤 지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속하죠? 땅에 있는 그 어떤 장소, 공간에 가서 어떤 율법을 통해서 속하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온전하고 영원하고 긍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고, 자, 속했는데 자기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옛 언약은 누구의 피입니까?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 예. 자, 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직접 이 속죄를 이루셨는지 말씀드렸죠. 왜 속죄를 하려면 짐승의 피로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이 아니라 자기의 피예요. 이건 뭐냐면 원래 짐승의 피가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원칙은 뭡니까? 죄지은 본인의 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 대신에 짐승의 피를 내가 받아주고 인정해 줄게 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제사였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충분히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원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또 틈타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짐승의 피로 뭔가 했다면 이 구원은 불완전한 거야. 원래 네가 죽어야 돼. 마귀가 또 참수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어떤 미혹의 어떤 여지를 작은 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속죄 제물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처럼 온몸에서 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과 두려움,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의 어떤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약함을 다 경험을 하시기 위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대속할 수도 있었지만 쉬운 길이죠.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그것은 좁은 길, 좁은 문이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지, 나는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으로 드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 희생,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옛 언약은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꾸 지으면 그때마다 양이나 염소, 제물을 계속 죽을 때까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하면 속으로 웃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죠? 속으로 많이 져라, 많이 져라, 오늘 또 먹겠다. 너희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너희의 고통은 나의 어떤 만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번, 이 단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대속의 효과를 얘기해요. 효과. 여기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이 짐승의 피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 그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예수님의 이 단번, 한 번이라는 얘기거든요. 한 번으로 모든 것. 뭐 약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 먹으면 뭐 옛날에 회충약 한 번 먹으면 회충, 십이장충, 뭐 무슨 충 뭐 다 없어집니다. 그거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나의 구원과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대인이고
문화도 다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런데 왜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떤 분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신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효과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가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번에 그래서 영어로 once for all 그런 말을 써요. once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once for all.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옛 언약은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함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자, 육체를 정결하는 것에 비해서 새 언약은 뭐를 정결하게 해요? 양심을. 이 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표현한 양심하고 달리 어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생각의 중심, 마음의 중심. 우리가 어제입니까? 8장 새 언약을 말씀을 드릴 때 8장 10절에 보면 새 언약의 예레미야와 맺은 언약의 그 내용 가운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이제 문학적으로 양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양심의 기록을 했죠. 근데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을 했나요? 돌판에 기록을 했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비, 마음에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판에 기록한 것과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1시간 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면요. 육체 돌판에 기록한 것은 영어로 룰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 예외가 없이 빨간불에 가면 안 됩니다. 파란불에는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그렇게 그 룰로 만들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지켰네? 안 지켰네?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딴 데 있어도 우리가 그 룰을 지키기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지켰다,
바른 생활 사나이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그 의도와 마음의 중심과 생각 이런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 비유를 들었지만 앰뷸런스나 119는 빨간불 지켜요, 안 지켜요? 급할 때는 보통 때는 지키지만 급할 때는 안 지키고 불 켜고 이렇게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육체적으로 보면 교통법규를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예외 없이 다 지켜야 되는데 저건 잘못된 거야, 뭐 비난을 하죠. 근데 그 119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죠. 사람 구하는 게 자기 직업인데 빨간불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면 이게 너무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오면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자, 또 도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요즘 모범 운전사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교통정리 하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정결케 하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은요, 빨간불인데 모범 운전사가 야 빨리 지나가세요 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빨간불이라고. 근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모범 운전분이나 그 경찰분이 신호등 상관없이 수신호를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요, 법규로.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름으로 해서 나는 모르지만 내 뒤에 있는 그런 교통의 흐름들이 더 원활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외투 숨긴 여리고성 누구예요? 아간 같은 사람, 물론 그분이 뭐 이런 선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피치 못할 어떤 상황에 그런 일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심판을 받지만 은혜, 양심의 정결한 그런 어떤 신앙의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 마음과 양심, 이게 의미가 좀 흐릿할 수 있어요. 여기는 분명한데 신앙생활 하기는 여기가 편하겠어요? 여기가 편하겠어요? 네, 여기가 여기가 편하지. 네. 왜? 무조건 준수하면 되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 지키잖아요. 코로나 때도 마스크 써 하면 전 국민이 쫙 쓰고 벗어 하면 다 벗고. 근데 외국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다 자율성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마음과 양심을 청결하게 한다. 이건 그러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새 언약에서는 새 언약 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히브리서가 가장 유난하게 유별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 예,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보자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지켰냐 안 지켰냐로 따지니까 그냥 검사만 하면 되는, 검사 체크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간불 지나갔어요 하면 양 한 마리, 뭐 잘못했어요 염소 한 마리 해서 체크해가지고 그것만 카운트하면 뭐 별일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양심대로 해,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주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교만하고 탐욕과 욕심, 시기, 질투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얘기해봐야 안 될 것 같아. 네가 회개 좀 해야 되겠어. 이번에 네가 좀 고생 좀 해야 되겠어. 네가 대가 지불을 좀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보면 우리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로 은혜로운, 정말 뭐 쉽다고 표현하는 거는 좀 이제 오해할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누리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의 정결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왜? 내가 비록 바른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알려서 우리의 약함을, 부족함을 대신 강구해 주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성령에 관한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성령 공부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해 주신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성령의 역사가 곧 예수님의 역사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줄 거야.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어떤 뭐 좋은 점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도 예수님이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너무 틀려요, 육체.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4절에 보면 9장 14절에 보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에 섬긴다, 뭐 봉사한다, 뭐 이런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디아코네오. 여기서 나온 말이 집사, 디아코노스,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는 말은요, 라트루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참고로 제가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다르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를 라트루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라트루오는요, 목적어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것을 라트루오라고 하지 않아요. 디아코네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디아코네오에.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라트루오에, 하나님, 목적어가 하나님일 때,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대로.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옛 언약에서도 섬기죠. 순종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섬기는 거지만 이런 섬김에 대비해서
차원이 달라 이런 의미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라트루오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섬김에 우리가 봉사하죠. 뭐 주일학교도 섬기고 찬양으로도 섬기고 주방에서 식사로도 섬기고 에클레시아도 섬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섬김이 있어요. 근데 진짜 섬김다운 섬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은 뭐 이렇게 섬기든 저렇게 섬기든 뭐 얻어만 먹으면 좋은 거고 내 돈 안 쓰고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신세 졌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수천의 짐승과 희생 제물과 번제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 섬김으로 인정하겠죠. 일천 번제 솔로몬의 일천 번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처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섬김이 바로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진짜 백의 섬김이다, 섬김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단어의 의미와 부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섬김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을 오늘 15절 끝에 보면 그런 말씀으로 끝나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해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옛 언약은 불가능하고 옛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죄에 대한 용서. 물론 그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사실 가나안 땅 또한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임시적인 안식. 어차피 죽으니까. 단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늦출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그 용서밖에 되지 않는다. 용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속죄라고 표현하죠. 속죄. 이 속죄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새 언약 하에서는 속죄의 개념과 연결되는 게 뭐가 있었죠? 회개. 자, 이 회개, 속죄는 육체를 정결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을 정결하게 하는 걸까요? 마음과 생각,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를 하면 지금 이 문제는 해결되지만 내일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다른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또 짐승의 피로 반복적으로 속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죄, 용서는요 반복적이에요. 반복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회개는 며칠 전에 또 이 얘기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회개는 양심,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 고쳐 먹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물론 우리 인간의 마음도 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기서처럼 그렇게 쉽게 반복이 일어날까요? 쉽게 반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 양심의 정결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죄를 그전엔 쉽게 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의 개념과 속죄의 개념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번 부흥회 때 회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 또 부흥 강사님이 회개합시다.
그래서 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강사가 또 회개합시다 해서 또 회개를 했대요. 근데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회개는 몇 번 해야 됩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개념은 뭐냐면 속죄의 개념이에요. 용서의 개념이에요. 죄를 졌으면 또 용서 받아야 되죠. 근데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본인은 알아요. 왜? 그런 상황 여건에 여전히 미혹이 되고 욕심과 탐욕과 뭐 이런 게 작동이 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양심의 청결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내 감정적인 것이 작동이 돼가지고 내 의지로 내 감정적으로 뭔가 회개했다고 느꼈지만 이게 진정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의 어떤 중보자적 예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술, 담배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교회 다니고 그날로 끊었다. 근데 이제 뭐 술집에 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사람들 만나도 그렇게 뭐 잔들고 먹고 싶은 뭐 그냥 축하하고 뭐 이럴 때 이렇게 뭐 분위기 맞추고 뭐 이렇게 잔은 들고 하지만 뭐 옛날처럼 먹고 싶은 생각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뭐냐면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 또 성령의 은혜로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게 장로교 무슨 파 무슨 교리 뭐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신앙은 뭐냐면 새 언약 하에 살아가는 건데 새 언약 하에서 하늘 지성소 자기 피 단번에 양심의 정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은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요 개혁신앙의 개혁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그래서 개혁신앙이란 제가 적었는데 개혁신앙이란 보세요. 옛것을 무너뜨리고 옛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 언약. 이 옛 언약을 무너뜨리고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을 무너뜨리고 새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옛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신약이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기독교의 과거 버전이 뭐였어요?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 근데 그 유대교를 부정했을까요? 만약에 유대교를 부정했다면 구약 성경을 성경에 집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왜? 구약 성경 유대교의 경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던 그 경전이잖아요. 근데 왜 경전이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그 경전을 똑같이 읽고 공부하고 성경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과거 청산 잡아놓고 뭐 끌어내리고
뭐 해서 다 이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우리가 바른 거야. 막 이렇게 이런 식이었다면 구약 성경부터 부정하고, 그죠? 구약 성경부터 부정하고 모든 신앙 체계를 다 뒤집어 엎고 우리는 새로운 거야 하면서 새로운 걸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 특징이,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근거를 구약에서 찾아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단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연속성. 그 연속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너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근데 사실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야.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뒤집어 엎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히브리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인용이 됐잖아요. 자, 그 구약 성경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지만 만약에 그 인용한 구약 성경을 읽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사실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단지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11장 끝에 이 옛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러면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그냥 모델하우스거든요. 그림자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모세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다윗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바울을 보면서도 바울을 보지 않고 예수를 보고, 어떤 분은 바울을 보다가 이름 또 폴로 바꾸고, 다윗을 보다가 나도 다윗처럼 해서 이름을 다윗으로 조다윗 뭐 이렇게 바꾸고, 물론 그 마음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며 그만큼 어떤 롤 모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이 옛 언약 아래 살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엄청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 왜? 자기네들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살았는데 우리는 입주했거든요. 입주했어요. 그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 이분들과 비교해 볼 때 제 입으로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개혁신학이란 7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개혁신학이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개혁신앙. 두 번째,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이해하는 것이다. 구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 신약은 구약을 통하여 확인받는 것이다.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구약도 보고.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들 그런 분들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인데 왜 자꾸 율법 시대의 어떤 그런 구시대의 잔재물을 가지고 자꾸 설교하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신약 시대 그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완성시킨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단들, 그 안식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은 지금도 토요일 그 예배 드리고 신천지 이런 데는 유월절을 굉장히 크게 절기를 섬기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섯 번째,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삶과 심판과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 뭐 사람이 나오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나라를 뭐 부강하게 만들고 뭐 이런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누가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자를 또 인도하시고,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심판하러 오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너무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구원부터 심판까지 풀 서비스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풀 서비스. 이 사람들은 그냥 각계 전투에 자기가 알아서 몸으로 때우면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신약 새 언약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지금까지 여기 나온 것 우리가 개입할 거는 뭐 회개하고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대속해주고, 예수님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리는 그것도 너무 크다고 부담스럽다고 그것도 겨우겨우 하는데, 예수님은요 풀 서비스를 완전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새 언약 하에 살아가는 성도의 어떤 특권, 자부심, 긍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어, 우리 교회가 기도원을 세웠어, 우리 교회에서 뭐 서울대학교가 몇 명이 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로들 중에 의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라토루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신앙이란 예수님과의 관계다. 일곱 번째, 신앙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소리지만
예수의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정말 복이 있어요. 이름 또 예수애잖아요. 우리 교회 표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예수애. 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제 마음에 이게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커지는 것은 다 없애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대접받고 이런 직분이 없잖아요. 목사도 그냥 설교할 때는 목사지만 단에서 내려가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청소하고, 제 생일날 아무도 문자 안 보내더라고. 생일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난 너무 흐뭇해요. 어디 가도 목사님이라고 윗자리에 앉아서 이런 거 없잖아. 우리 어느 순서대로 앉지.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억만 하라는 얘기죠. 목사, 권위, 우리,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오래됐다고 권위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할 땐 다 같이 하고, 안 하면 다 안 하고, 이거죠. 누가 좋고 나쁘고,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한다고, 특별히 인정해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분에게 제가 신방 많이 가고, 헌금 안 하는 분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뭐냐 하면 신앙이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은혜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예수님. 사실 이 예수 안이 저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어 이런 표현을 이제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체험해 버리니까 막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고 보톡스 하고 영양크림 안 발라도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이 여러분 없겠지만 없어서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만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교리적이고 교파적인 개혁신앙을 주장하지 말고 성경적인 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사업에 문제 있잖아요. 박 집사님, 사업 이제 2025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예수의 은혜를 누려버리면 돼요. 공부, 학업, 가정,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이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는 엄청난 그 기업의 약속이 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알지만 이분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과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쉽고 편하고 모든 걸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너희가 이런 예수를 만났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왜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딴 생각하냐? 왜 예수가 있는데 왜 돈 건강 그러고 사냐? 이 답답해. 다른 세상 소리 듣지 마. 세상의 이야기 듣지 마. 뉴스 보지 말고 그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이 예수께로 돌아와. 이게 개혁이야, 개혁.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신앙으로 초보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자. 기도도 다시 하고 찬양도 다시 하고 예배도 다시 하고 믿음의 첫 단추도 다시 한번 꿰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권면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부러워할 정도라면 예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과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